예,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스페인, 포르투갈 9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회 사역 1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실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사역을 되돌아봐는 그런 기회로 스페인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여행이 아니라 성지순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의 스페인은 유럽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스페인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원하여 로마로 갔고, 로마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떠난 것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역사적인 기록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스페인까지 가서 그곳에 전도를 한 후에 사형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페인은 바로 사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곳곳마다 사도들의 흔적이 남아있고 복음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가는 곳들 대부분이 성전이었고 거기에 있는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역사하심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산디에고에서의 그 길 가운데에서는 바로 야고보가 그것을 왔다는 그런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바르셀로나에 갔을 때 성가족 성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스페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건물로 성가족 성당을 기억할 것입니다. 140년 전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140년 동안 혼심을 다해서 그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을 때에 아마 돈으로 생각하면 수십조 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계획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 계획들이 가우디의 사후에까지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곳곳의 건물 벽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글귀들이 그렇게 새겨진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은 경찰 선교를 통해서 또 세계 선교를 향한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우디는 140년 이상을 거쳐서 그 건물을 이룩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선교센터를 짓겠다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고 저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고 다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앞으로도 일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통해서 때가 되었을 때 일하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그것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뢰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주어진 원칙입니다. 요즘 날은 신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PDS라는 이 신뢰가 원칙이 이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그리고 민법에서도 대원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식 밖의 행동이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통해서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그것까지 우리는 미리 예견해서 방어 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신뢰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의료 행위에도 적용되는데 각각 그 의료
전문 분야가 다른 의사가 진료했던 이런 진료 카드가 그것이 바로 다른 파트로 갔을 때 그것을 신뢰하고 인용한다는 그런 원칙이기도 합니다. 신뢰의 원칙은 확장하면은 행정기관에도 적용이 되고 종교기관에도 적용이 됩니다. 국민들이 행정기관을 그리고 경찰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 그리고 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신뢰조사도에서 33%였습니다. 우리가 이 비참한 현실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고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 밖에 나가보면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밖에 나가면은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에서 미필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교인들 중에 많습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세상과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진심을 말해도 신뢰가 무너진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창세기 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맥을같이 합니다. 아구가 맞습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매우 논리적이고 아구가 맞기 때문에 의심할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서 하나님을 전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 곁을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주장했던 제자들이지만은 막상 예수님께서 유기의 순간이 닥치자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떠난 것입니다. 3년 내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시신을 돌봐줄 그런 한 사람도 없이 덜렁거니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또한 빌라도 총독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이 시신을 치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시신을 치울 능력도 그리고 이것을 시신을 치우려면은 총독에 가서 건의를 해야 되는데 여인들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난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기본 정신인 율법주의적 기본 질서를 훼손한 나사렛 땅의 괴수로서 그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의 시신을 치운다고 주장을 하거나 치우려는 시도를 한다면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에 있는 것처럼 반국가단체의 수괴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가 되기 때문에 섣불리 어떤 사람도 거기에 나서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채웠고 그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아리마대 요셉은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의 핵심이 공의와 평화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했을 때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공의를 저버리는 인생 가운데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이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평안하냐고 물으셨고 평안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공의와 정직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교회는 주일날만 대충 나갔다가 또 금방 바쁘게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지근한 사람들은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회만 오면은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리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온 우리의 죄성 DNA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너의 정직성을 깨우고 충성심을 드러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은 미지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유기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7절과 58절에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 아리마대라는 것은 에브라임, 사무엘의 고향인 에브라임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고향 출신이었던 요셉은 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이 바로 과거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을 본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도 또한 사무엘을 본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도 또한 강했을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70인도 있었고 120인도도 있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바디스라는 소설에 보면은 한 여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땅에다가 물고기를 그리고 달아나는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물고기는 그리스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글자를 따서 기록하니까 그 말이 익숙 쓰이고 물고기가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요셉에 대해서 종종 만든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상과 신앙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유선자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았으며 그는 행위가 일치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늘 현 생일에 발을 두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천국에 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늘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스페인에 여행 중에도 저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누가복음 23장 57절과 51절에 보면은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요셉은 나이가 많은 유대교 공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채통이 있었으며 또 사람들 앞에서 유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첫 번째 행위가 뭐였냐면은 예수를 처형하고자 공회원들의 결의를 할 때 그는 그들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공의의 편에 섰습니다. 어둠의 시기에 그리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부리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정의가 없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말하고 성도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선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사색 당파가 있을 때 어느 편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면은 다른 파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율곡 선생이 말하잖아요. 붕당이면 나라가 시끄러우나 붕당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붕당이 없어지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일제감정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우상숭배에 동조를 했습니다. 오히려 찬양하기까지 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만약에 거기에 천황에게 이 신당에서 묵례를 하고 절을 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가 우상에게 절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신앙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공회원의 채통이 있기 때문에 그 공회원은 가장 율법적이며 또 바리새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회원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사렛 땅이라고 하는 사람의 동조하는 거기에 가입하고 그의 제자라는 사실을 발표하면은 그는 유대 공동체 안에서 배척을 당할 뿐만 아니라 공회원으로서도 그가 탄핵당할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신앙과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 오해와 그리고 비난,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하게 총독에게 가서 요구했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성도들은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퇴직할 때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혀 살라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는데 퇴직할 때 되면은 교회에 빚을 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해요. 내 아파트도 싸주고 무리해서 계속해서 연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교를 나오면은 목사가 되고 그러는데 정말로 우리 정두영 목사님은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보았지만은 드물게 나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길을 인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지만은 저는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부르기도 싫어요. 도저히 자격이 없어서 추천서를 나는 써주지 않아요. 그렇게 타협하면서 목사 되고 싶지도 않고 타협하면서 목회의 길을 가고도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0절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인가? 과연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어떤 불이익을 감당하고도 이 믿음을 주장했고 믿음대로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정직하게 정의롭게 행동할 자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스라고 답하면은 정직한 성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이기심 때문에 직장에서 욕먹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의 인격을 짓밟고 나의 상처가 타인에게 가시로 드러나는 그런 행위가 없었는가를 또한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속이고 하나님께 나를 희생하여 들은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만을 소망하며 복받는 기도를 드린 적이 없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과 정직을 반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쓰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과 같이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는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렇게 함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했다면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순간 처절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복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자손되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선행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상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보안수사대장을 할 때 중요한 수배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개 경찰서 한 250명 정도를 동원해 주더라. 수사대 직원들 전부 동원해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피의자를 검거했어요. 그런데 잘못 검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겨레신문 일면 톡기사로 났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계속 지다났어요. 검찰에 고소하고 데모를 하고 책임자 처벌하라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부하 직원들이 검찰에 입건이 됐어요. 제가 조사받으러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나서서 내가 책임지려고 했어요. 청장님 만나서도 이야기했고 조사부장 만나서 검찰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검찰 서기한테 그 수사보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웃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나서고 나니까 모든 일이 잠잠해졌어요. 모든 일이 없어졌어요. 어느 직원 하나도 징계받은 사실이 없어요. 국회에서 국정감사기관이었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자 처벌하라고 그랬는데 누구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을 저는 여러 번 가졌어요. 그것도 다 우연이구나.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서 그때 그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저는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걸 알지 못합니다. 10년 전에 꿈으로 보여주고 그 일이 10년 후에 그대로 일어난 것을 보았어요.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미리 예언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죄지은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눈으로 계속해서 보면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성도들은 육이 죽어 영이 산 사람들입니다. 육이 죽지 않으면은 일어나는 일들을 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앙 안에서 어떤 의미도 가치를 않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한 가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아이들은 미국으로 다 갔고 저 혼자 집에 있는데 새벽 5시에 불과 TV가 동시에 켜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적 전투가 심하게 계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통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직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마귀가 지금 일하고 있는가 이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 불 켜지는 현상이
귀신이 한 일인지 천사가 한 일인지 지금까지도 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매트리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가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사단 마귀와 권세 잡은 자들 이들과 전투하는 교회인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끊임없이 전투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천사가 도와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육이 살아있으면 제가 아무리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말씀을 먹어버려요. 딴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3분이 딱 지나가면 딴 생각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안 들려요. 저도 수없이 겪어본 영적 전투의 현장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있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에게 육신의 이 몸이 영이 깨어나면은 레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나 오늘 지금 목사가 하는 설교가 성령의 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혀에 불을 내려주심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변화하지 않고 게으름뱅이로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앞에서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 자신도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확신도 있지만은 그런다고 확신으로 가면은 다 천국 갈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눈과 감정과 지식과 자기 의지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 자기의 문제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반복될 때마다 영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영의 눈으로 사건을 해석하게 됩니다. 육으로는 해석되고 이해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영 안에서 해석되는 것입니다. 욥기서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가지고 욥을 시험을 해서 저를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시험하는 사람이요. 시련과 연단이 아니라 시험을 해가지고 그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단에게 시험받으러 갑니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는 그 모양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리마대의 요셉은 부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정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 소유인 새 무덤에 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8절과 5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당시에는 자신을 위해서 무덤을 준비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일반인보다도 부자들만이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그 스페인도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이쪽에는 석회질이 많은 돌입니다. 그래서 잘 파져요. 바람이 불고 그러고 나면은 바위처럼 딱딱해져요. 그래서 스페인에도 가보니까 토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부자였던 요셉은 자신의 새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부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볼품도 없고 연한 숨 같고 그냥 저 볼품 없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저를 무시하고 괄시하고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은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죽으시고 무덤에 묻을 것까지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5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양편에 강도를 세웠던 것입니다. 강도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었고 그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거기에는 나귀와 새끼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말씀하자 제자들이 말하자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걸 내주었어요.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안식일인 예비일인 금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루라는 것은 오후 6시, 보통은 6시인데 해질 때부터 시간이 되거든요. 다음날 아침까지거든요. 그러면은 오후 6시까지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3시간밖에 간격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맞으려면 정결해야 됩니다. 시신을 이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3시간밖에 여유가 없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하는 순간에 그 골고다 언덕길을 내려가가지고 총독 관저에 가서 총독에게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고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시신을 다려다가 무덤에 묻는 시간이 3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목사지만은 경찰 간부 출신이에요. 말만 하면은 다 지시하면은 모든 게 다 움직였어요. 인터폰으로 다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땅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그거 다닐 때 저 창피한 게 없는 줄 압니까? 지하로 사람 안 보는 데 다니면서 가져와서 빵 나눠주고 늘 그랬어요. 아리마대의 요셉은 지금 같으면 국회의원입니다. 품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땀을 펄펄 흘리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묻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도 공회원이었습니다.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100금쯤 가져다가 이 요셉의 장례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의 향품을 사용하는 것은 왕족이나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종의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페르시아의 동방박사 3사람이 와가지고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종으로 사셨지만은 그가 종려주일에 왕으로 입성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무덤에 갈 때도 왕족에 해당하는 이런 향료에 해서 부자의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낮아지셨지만은 마지막에는 왕으로 추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비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한 비화와 승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앞에 있는 것처럼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도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만 같은 시기에 니고데모와 부자 요셉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습니다. 오늘날도 계급이 높아지고 권력이 있으면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소유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종교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의 의도와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결과를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롭고 내 상황과 여건을 모두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이름이 세세토록 성경책에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저는 가족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 벽면에 김바울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를 했던 김대건이라는 신부가 오늘날 스페인에 있는 최고의 영예스러운 성전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저한테 깊은 감동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입니다.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아리마대의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그것을 뜻을 이루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